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수요일에서 계속 해오던 것을 오후로 좀 변경했는데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마가복음 54번째 강해인데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좀 아무래도 잠이 오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라서 앞으로 제가 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앞서서 동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실험한 것을 우리 한국 TV 프로그램 EBS에서 인용하면서 좀 화제가 된 그런 영상인데,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설교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사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씩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관점의 변화를 좀 강조하면서 이 영상을 좀 많이 틀었는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 티를 입은 여자들이 공을 튀기는 16번인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싹 들어왔다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쓱 나가는 것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 입은 티를 입은 여자가 한 분이 나가는 것, 그 뒤에 커튼색이 싹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 어떻게 변하는지 아예 인지조차 못한다 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많이 닮았다. 지금 지지하는 소리 좀 꺼주시고, 건반 뮤트 좀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와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작 바쁘죠. 현대인들이 살면서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졸며 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멱살을 잡고 흔드시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사랑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32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날과 그때를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데, 바로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블레페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지속적으로 살피고 경계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만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리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아그름네이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영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토록 긴장하며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실 때 그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징조가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징조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부지런하고 똑똑한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태만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월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먼 미래, 이제 지구의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 차서 인간들이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이 우주선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주 충격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걸음도 걸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로봇가 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사람은 그저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로봇가 해주는 것만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편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인간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런 분들 많은데 요새. 저도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어떠냐? 로봇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거대해져가지고요, 그냥 편하게 사는 모습. 이 애니메이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이 극단적인 편리함과 게으름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영화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태화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저 우주선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 뭐 바빠서 교회 못 가면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되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것으로 내 예배를 다 드렸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SNS에 올리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딱 누르는 것으로 나도 이제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우리가 게으름에 이렇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퇴화합니다. 사람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체 운동.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하체에 근육이 빠지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작은 시험 앞에서도 일어서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드는 모습,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버릴 것을 버려야 돼.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을 버려야 된다면 이제 붙잡아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라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비싸게 구입한 집,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요. 정말 열심히 아둥바둥 쓰지 않고 아끼고 모아둔 재산,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쌓아둔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거나 머리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결정, 내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겠다고는 이 다짐입니다. 다짐.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의 간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작정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그런데 언제 홍수를 내리겠다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배를 만들라, 기한을 알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수십 년 동안 아마 그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기약도 없이 그저 배를 만들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에 영화에 예전에 나온 노아 같은 이야기들, 방주 이야기 보면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잡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평가는 다 사라져요. 하지만 말씀의 소리, 말씀의 평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912년 4월에 당대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 선장, 선원들, 1등 칸에 타고 있었던 귀족들은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만 속에 빠졌어요. 매일 밤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술과 음악에 취해서 아무도 닥쳐올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항해 사흘째 되던 날 타국 선박들로부터 경고가 6번이나 전달되는데 앞바다에 거대한 빙상들이 떠다니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6번이나 무선 메시지를 받는데 선장은 무시해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에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빙상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고 불과 2시간 40분 만에 가라앉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 역시 호련히 임할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